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힘 얻으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매 날마다 또 오늘 특별히 이 한 날이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또 24가지의 경고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잠언을 보면 잠언의 내용들은 결국 뭐냐면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관계의 문제.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얘기를 직장 생활 하신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건 뭐냐면 일이 힘든 게 아니다. 뭐가 힘들다? 사람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곳은 결국 뭐가 되냐면 지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돈 많이 주는 곳에 갈래? 아니면 일하는 그 분위기, 사람들과 관계가 평안한 데로 갈래? 그러면 또 그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뭐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한때 많이 봤었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사람들이 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뭐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산속에 있어도 삶의 모든 기반들은 혼자 절대로 그 기반을 이룰 수 없어요. 삶의 모든 삶을 도와주는 모든 어떤 기자재들, 삶의 도구들을 보면 다 옆에는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돕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절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사회, 즉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인데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창조의 원리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아담을 지으셨죠. 근데 아담이 이제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독처했다라 그러잖아요.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쁘게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좋지 않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하와를 만드시는 거죠. 그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담이란 말을 넘어서 인간 존재를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자. 결국은 뭐냐면 이 사회의 사회성, 하나님 만드신 이 인류의 사회성,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다 뜯어보면 결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람과의 서로의 관계, 그리고 관계가 원만하고 복된 관계, 부부의 관계, 또 사회에서의 사람들과 공동체의 모든 관계 있죠.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가족에서나 사회에서나 동네에서나 모든 관계들이 정말 원만하고 복된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도 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모든 사람, 가능하면 모든 사람,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서로 갈등하지 말고 어그러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또 이게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 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즉 우리가 마음과 정성이 담긴 그러나 뇌물이 아닌 어떤 사심이 없는 그저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선물, 이 선물이 서로의 인간관계를 정말 실제적인 그런 어떤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경구 있죠.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무지 좋아요? 별로 안 좋구나. 그치? 여러분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간단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선물 받아서 싫다는 사람 없어요. 그게 뇌물성이거나 대가가 어떤 대가성이면 그거는 이렇게 거절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정성과 사랑이 담긴 그런 선물은요, 받아서 싫은 사람 없어요.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없단 말이죠. 여기서 오늘 이 솔로몬은 그 선물에 대한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 중에 그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셨죠? 황금률, 그죠? 모든 그러한 이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 중에 최고다라고 하는 황금률이라는 말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이번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말이 붙은 거거든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라는 말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황금률이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뭐해라? 대접하라는 거야.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응? 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원하지만은 말고, 정말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면 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뭐예요? 주면 오게 돼 있는 거지.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말 악하거나 꽉 막힌 사람이 아니면 베풀면 저쪽에서 베풀게 되어 있고, 사랑을 주면 또 내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왜 안 주나 말이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안 하나. 이렇게 꽁하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인 관계를 바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 같아요. 적극적인 관계.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네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면 이게 선순환이 돼서 서로, 사람은 그렇잖아요. 정이 있어야 돼.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돼. 이런 실질적인 정말 말뿐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어떤 선물을 나눔으로써 그 관계가 정말 실질적이고 또 진전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가끔 참 송구스럽고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목사라고 해서 선교 주실 때가 있어요. 뭐 크고 작은 것들을 선교 주시면 참 송구스럽죠. 내가 이런 걸 받을 만한 참 그런 자격이 되나, 송구스럽죠. 그런데 정말 실질적인 건 뭐냐면, 그러면 한 번 더 기도가 된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마음에 생각하게 되고, 그 고마움에 대해서 저도 목사로서 또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거 가지고 또 목사님이 오해하지 말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인지상정이고 정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돼요. 김치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아멘이죠. 이게 이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이고, 그게 창조의 원리인 것을,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가 더 김치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나눠 먹는 그런 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하고요. 아멘.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마인드, 이러한 어떤 지혜가 결국은 이 선교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겠습니다. 어떤 그 성도님이 이제 예수님 믿고 전도해야 되겠는데 뭐 이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이란 얘기도 잘 꺼내기 힘든 그런 성격인 거야. 근데 이분한테 달란트가 하나 있어. 뭐냐면 김치를 잘 만들어. 요리를 잘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나 집에서 만들면 2개 만들어가지고 옆집 나눠주고 뭐 전도라는 얘기 할 필요도 없어. 뭐 예수 믿으라는 얘기 입에 꺼내지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주면 어떻게 되겠어? 예,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삶으로, 내게 있는 것을 삶으로 전도하는 건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돕고
이게 바로 전도지. 이게 삶의 전도이지.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 근데 끝에 47절에 이렇게 끝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 공동체,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런 나눔, 화목한 교회,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가족과 가족으로서의 그런 어떤 이 교회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결국 이것이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석하고 또 뭐 헌신을 하는 것들, 이것이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되게 누리는 많은 것들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려야 될 굉장히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이 뭐 목장 모임이나 이런 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려요. 그것이 뭐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를 어떤 율법적으로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신앙은 누리는 거잖아요.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누림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공동체에 있어. 공동체에 있어. 함께 모이고. 그러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그 안에는 관계의 문제도 있어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모이면 때로는 좀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말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도 하고 기분 나쁜 말도 할 수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구더기 무섭다고 된장을 안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그 된장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된장에 피는 구더기도 감수를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반드시 누려야 될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작은 공동체. 이거를 에클레시아 인 에클레지올라라고 쓰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게 바로 우리 소그룹이에요. 우리는 목장이고 기관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떠함과 같이 하면 안 된다. 결국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더불어서 여러분 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공격을 받는,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의 유익인 건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어떤 때는 그렇게 표현하죠. 기도밖에는 해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기도밖에는 해줄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걸 우리가 기도를 누려야 되고 또 우리도 적극적으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 나눠야 되는 거. 아까 선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적극적인 선물을 나눔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기도이다. 아멘. 기도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만 해줄 수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위탁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위임해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쨌든 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으로, 영적인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주신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뭐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일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담임 목사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 공동체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기도는 뭐냐면 바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저 영혼이 믿음 안에 서게 해주시고 힘없게 해주시고 예외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전능하게 하실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시험 받는 자들을 위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때로는 또 마음이 감동 주시면 가서 또 찾아가서 또 기도해주고, 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로 중보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 정말 복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